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슬픈 사실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상처를 가정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깊은 사실은 아무리 아픈 상처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살펴본 이삭의 믿음은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양보를 통해 믿음의 덕을 세우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준 믿음입니다. 양보하지만 더 많은 것을 얻고 싸움을 피하지만 승리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가정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아픈 다툼이, 싸움이,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가 일어나 가정이 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면에서 이삭의 믿음은 가정의 영역에서는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가정에는 믿음이 중실하나 사회에서는 실패할 수 있고, 사회에서는 믿음이 승리하나 가정에서는 실패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은 이렇게 때로 장점과 단점이 항상 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완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성품에도 장점과 단점이 있듯이 어느 한 영역에는 강한 믿음이 있지만 어느 한 영역에는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가정이 깨어질지라도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짐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에 깨어지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며 모든 영역의 의심과 불신 그리고 상처로 대응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깨어짐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만나야 할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깨트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맺은 관계는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깨어진 가정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았다는 것. 이 이삭의 깨어진 가정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삭의 가정의 깨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삭이 이렇게 문제 많고 가정이 이렇게 깨어진 가정이라는 걸 고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정은 어느 정도 다 깨어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아픔이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나누지 못할 상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가정은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그 이면에는 깨어짐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깨어짐 속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는 그 깨어짐의 늪 속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깨어짐을 통해 더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이삭의 깨어진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에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25장에서는 형제간의 불행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족이 깨어지는 불신하고 또 심지어 살인이 일어날 만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 그 과정 속에 보면 이삭과 리브가의 대화가 단절되었고 또 이삭과 리브가가 두 자녀를 서로 각기 편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창세기 27장에 보면 6번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6번의 대화의 공통점은 모든 대화마다 두 사람씩만 등장한다는 겁니다.
네 사람 모두가 나오는 대화가 없습니다.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삭과 에서가 대화하고 5절에서 11절은 리브가와 야곱이 대화하고 28절 29절은 이삭과 야곱, 또다시 이삭과 에서, 리브가와 야곱, 리브가와 이삭, 이렇게 두 사람씩만 등장하는, 이것은 단절된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리브가가 에서와 대화하는 장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에서와 야곱도 불행한 거래 이후로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 속에서 결국 이 사건이 폭발하게 된 것, 이것은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이삭이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축복을 가로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7장 전체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약해졌을 때 에서를 축복하고자 합니다. 에서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 음식을 만들어 오거나 라고 말합니다. 그 이삭의 지시를 리브가가 엿듣습니다. 장막 뒤에서 엿듣고 야곱에게 급히 지시합니다. 염소를 잡아오라. 내가 고기를 마련해 줄 테니 그 고기를 들고 에서 인척 위장하고 에서에게 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 야곱은 당황했습니다. 형 에서와 저는 모양도 다르고 피부도 형은 털이 많고 저는 매끈하여 아버지가 만져보기만 하면 금방 알 텐데 저주를 받을지 모르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밀어붙입니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뜻대로 행합니다. 만일을 위해서 노출되는 피부를 동물의 털로 위장하고 어머니가 해준 음식을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이삭은 의심쩍었습니다. 뭔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일을 위해 위장한 그 위장에 속아서 결국 이 에서에게 주고자 했던 그 축복을 야곱에게 주고 맙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은 이삭과 에서는 분노하고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것 또한 엿들은 리브가는 재빨리 야곱을 삼촌 라반에게로 도피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가족 간에 서로 속이고 분노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이 깨어진 가정의 모습.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창세기 25장에서 나타난 대로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한 아들씩 편애했기 때문인데 이것이 완전히 터진 사건이죠. 먼저 이삭의 문제를 살펴보면 이삭에게는 네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에서만 축복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기 전에 축복하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이 족장들의 그 시대의 문화는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할 때는 다 모읍니다.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읍니다. 공적인 축복이어야 하고 공개적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만 불러서 에서에게만 축복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도 아들들을 축복할 때 다 불러 모읍니다. 요셉도 50장에 보면 다 불러 모읍니다. 모세도 신명기 33장에서 그 백성들을 축복할 때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다 모아서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합당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에서만 축복을 하려고 했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둘째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에서에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는 무관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더 나아가 불순종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엇인가 고착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 이것이 이삭에게서 나타난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이삭은 죽을 때까지도 아들을 조건적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것 얼마나 엄숙하고 순수한 일입니까? 근데 이삭은 그런 상황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6번이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맛있는 음식, 나를 위하여 사냥하라. 이삭은 죽을 때까지 고기를 사랑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음식 만들어 오면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조건적 사랑이 끝까지 간 것, 이거 이 이삭의 문제죠. 네 번째는 이삭의 인내심 없는 조급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이렇게 말끝마다 곧 죽을 사람처럼, 바로 죽을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추적해 보면 창세기 35장을 보면 이삭이 몇 세까지 살았냐면 180세까지 살았는데 27장의 사건 이후 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감기만 걸려도 나 죽지 않을까? 열만 나도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늘 죽음의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죽을 것 같은, 죽을 수 있는 병에 걸려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절대로 죽지 않을 병에 걸려도 죽을 것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있어요. 이삭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죠. 조급하고 두려움이 많고, 그래서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축복하자.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한 번 더 먹고 싶어서 이러지 않았을까? 이 이삭의 영적 무지함입니다. 이런 영적 무지함이 결국 에서만을 축복하려고 했고, 에서만 축복하려는 것을 가로채기 위하여 리브가가 그것을 엿듣고 가로채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 야곱이 에서로 변장하여 들어가 아버지를 속이게 되죠. 이삭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좀 이상하다. 가까이 좀 와라. 내가 좀 확인 좀 해봐야 되겠다. 음성이 야곱의 음성이니 진짜 에서인지 내가 확인해 보겠다. 그러면 의심쩍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갔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동물의 털로 위장을 했죠. 그래서 만져보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이런 바보 같은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털과 동물 털도 구별하지 못했다. 이건 뭐냐면 이삭이 에서의 손을 잡은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자라날 때 언젠가는 만졌겠죠. 그런데 맨날 고기만 잡아오라 그러지 아들 손은 따뜻하게 잡고 그 털이 느낌이 어떤지 장성할 때까지 만져보진 않아서 맨날 그 손으로 고기만 해오라는 거지, 그 손을 잡고 따뜻한 위로 한마디 해주지 못한 아버지였기에 오랜만에 잡으니까 이게 사람 털인지 동물 털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음성으로 야곱이면 야곱이지,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동물 털을 만지면서 손은 에서로구나. 이런 영적 무지함. 그것을 알았던 리브가는 남편을 속일 수 있다라고 확신했기에 이렇게 엿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남편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하고 엿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리브가는 남편이 누구 만나면 장막 뒤에 가서 도청하며 엿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제대로 된 가정입니까? 제대로 된 가정이라면 좀 편애가 있다도 여보 아무래도 내가 에서를 축복해야 되겠어. 그러면 여보 안 돼요. 하려면 야곱까지 같이 해줘. 싸우더라도 그런 대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고 에서만 불러가지고 고기 해라. 내가 너 축복해 줄게. 리브가는 재빨리 뒤에 가서 엿듣고 야곱을 시키고, 이런 깨어진 가정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리브가는 에서만을 축복을 했던 이삭의 계획을 막으려고 야곱을 서둘이 불러서 자신이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유일한 야곱에게 그 축복이 가도록 속이는 비열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다 그래서 에서는
도외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것은 큰 자를 버리라는 게 아니죠. 장자권을 뺏으라는 게 아니죠. 인간 문화 속에 있는 장자권을 야곱이 에서가 가지더라도 그거는 재산권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더 넓고 큰 거예요. 육신의 장자권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적인 물줄기가 흘러간다는 것이지, 잘해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둘째 아들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이삭과 리브가 모두가 다 잘못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떠난 하나님의 가정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부부가 서로 대화 속에 서로의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모습을 배우자가 보게 해주는 거죠. 부부란 나보다 더 나를 아는 사람과 살아가는 거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자녀에 대해 치우침이 없는지를 서로 의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가정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버지는 제사장의 역할인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죠. 모든 축복과 사랑의 근원은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이 성경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별도의 메시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에 이 말의 힘, 권세를 믿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이제 뒤늦게 한 에서가 아버지에게 간청하죠.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소서. 저에게도 똑같이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럽니까? 없다, 다 주어버렸다. 저희 같으면은 나를 속였어? 야곱 뭐라 그래? 취소. 내가 주었던 축복 취소다. 우리는 말은 언제나 취소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거예요. 특별히 아버지의 축복.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취소될 수 없다. 그 당시의 세계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이 사고방식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오늘날은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말이고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게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서가 필요하고 문서도 안 돼요. 도장이 있어야 되고 도장도 그냥 도장 안 돼요. 인감 도장해야 되고 그 인감 도장도 그냥 인감 도장이 안 돼요. 반드시 본인이 찍었는가 뭐 이런 거 다 확인하는 시대, 도무지 말을 믿지 않는 시대, 말의 권세와 권위가 추락한 이 시대, 얼마나 더 타락한 세상입니까? 이렇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을 때 깨어진 가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며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을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부모의 죄가 그 자손들에게 더 심각해져감을 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전 인류 가운데 수많은 죄로 이렇게 증폭되듯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거짓, 그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내를 누이라 속인 거죠. 그때는 반은 사실이었고 반은 거짓말이었어요. 이복누이였기 때문에. 근데 이삭도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리브가는 이복누이가 아님에도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이것은 100% 거짓말이에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야곱에게서 그 거짓이 더 심각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곱이 경험한 거짓말은 뭡니까? 자식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기고 나서 들짐승에 물려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이 대를 이어 내려가는 거짓의 이 증폭되는 모습, 어느 당대에 나 때에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끊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심각해진다는 것을 이 족장들의 가정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죄가 이어질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는 변치 않는 은혜,
포기하지 않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깨어진 가정에는 어느 한 사람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부모가 편해서 에서와 야곱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서의 무지함은 그 무지함의 잘못이요, 야곱의 교활함은 또 교활함의 잘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경험하는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깨어진 엮이는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록을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 그분의 오심이 죄로 말미암아 이 깨어진 모든 가정들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어느 미국의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목사님이 인도하고 있을 때 그 회중 가운데 앉아 계신 한 연로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분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오시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든지 좋은 말씀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연로하신 목사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어느 배 선원이 아들과 아들의 친구를 데리고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뒤집힌 겁니다. 항구로 돌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게 된 거예요. 그 뒤집힌 배에서 경험 많은 선원은 이 밧줄을 붙잡고 배에 붙어 있었는데 두 아들과 아들의 친구가 이제 표류하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 구명줄 한 줄을 누군가에게 그 짧은 순간에 어느 한 사람에게만 던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몇 초 안에 결정하고 던져야 되는데 둘 중에 한 사람에게만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선원인 아버지는 그 짧은 순간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죽어서도 다시 만날 수 있지만 친구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아 사랑한다 라고 크게 외치고 아들의 친구에게 구명줄을 던진 것이죠. 아들의 친구는 뒤집어진 배 위로 건짐을 받아 살아났고 아들은 어둠 속에 바닷속에 사라져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통해 연로하신 목사님이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포기하심으로 우리 모든 아들의 친구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어느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항의하듯 도전했습니다. 목사님, 멋지고 좋은 얘기 같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들의 친구가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한다는 게 너무나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네 말이 맞습니다. 너무나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실제로 일어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바로 이곳에 있는 교회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선원이 바로 나였고 그 아버지가 바로 나였고 그때 살아난 아들의 친구가 바로 당신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선택과 얼마나 대조되는 선택입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자신이 편애하는 아들 한 사람을 축복하려고 했고 아들 한 사람을 잘되게 하려고 왜곡된 선택을 통해 가정이 깨어졌지만 이 선원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포기하며 한 생명을 살림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영적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택, 십자가에 스스로 자신을 순종하신 예수님의 선택을 통해 우리 모든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가정은 깨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언약은 인간의 어떤 죄도 깨트릴 수 없다는 것, 인간의 어떤 불순종도 깨트릴 수 없다는 것, 인간의 어떤 연약함도 무너뜨리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진 가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죄가, 불순종이, 의심과 불신, 상처가 우리의 가정을 이삭의 가정처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도 이렇게 깨어졌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가정 속에 상처 입은 영혼들이지만 결코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만찬으로 함께 나아갈 때 결코 깨어지지 않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새 언약에 변치 않은 하나님의 견고한 약속을 믿고 우리 모든 깨어진 상처들이 회복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